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에 비해서 자기 아버지 다윗은 대단한 왕입니다. 아주 큰 왕이에요. 그리고 그 왕 옆에 서 있는 신하들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간 부담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기브온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보다도 여러 횟수를 많이 해서 어떻든 자기의 힘을 다해서 1000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3년 동안 했다는 말보다는 여러 번 반복해서 했다는 설명이 더 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1000번의 예배를 마치고 나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찾아오셨어요. 꿈이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는 그런 꿈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 꿈이나 꾸고 하나님 주셨다 그러면 안 돼요. 어쨌든 이 솔로몬이 꿈속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뭘 원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내가 왕은 되는 아버지 뒤를 왕은 됐는데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부를 주세요, 수를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이런 걸 구할 텐데 지혜를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로 나라를 통치하고 그 나라를 모든 주변의 나라에서 뛰어난 나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지혜로 글도 많이 쓰고 그 지혜를 들으려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갖고 찾아오고 그럴 정도로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그리고 명예와 권력과 이런 모든 걸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구한 게 마음에 들었어.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는 이제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지혜를 말하고 있죠. 두 종류의 지혜. 하나는 세상의 지혜, 세상으로부터 오는 세상의 지혜를 말하고,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온 지혜, 이 두 개의 지혜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갖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갖고 살고 있느냐, 오늘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세상 지혜가 더 많은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더 많은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이 많다 그랬어요. 이 지혜와 총명이 많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을 아는, 그 지혜와 총명이 많다는 말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분명히 아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혜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알 뿐만 아니고 그분 앞에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에게 많아지면 하나님을 더 알 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옳다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옳다는 대로 살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를, 이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귀하게 여기고 지혜를 더 얻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기 잠언 2장 4절에서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 당시에는 은이 금보다 더 좋았어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그것은 지혜를 말합니다.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지혜를 찾으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모른다고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도 안다고.
자, 이제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13절, 본문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기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와 총명이 들어오면요,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유해지고,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선행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함,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세상 지혜는 뭐냐? 세상 지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 여기 보면 독한 시기와 질투는 같이 된 거예요. 우리 속에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이건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자랑하고 싶은 마음, 다툼,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고 하는 다툼. 그 다음에 자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짓말.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뭐요? 시기와 질투심, 그리고 욕심, 그리고 다툼, 자랑, 그 다음에 거짓말. 여기 시기, 질투가 우리 속에 왜 들어옵니까?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저쪽이 잘 되니까 시기심이라. 저쪽이 잘 되면은 감사하다. 내일처럼 같이 박수 쳐주고 기뻐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있으면은 뭐요? 시기심이 일어난대. 질투심이 일어난대. 그리고 다투고, 자랑하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이런 거짓말도요, 이만한 걸 이렇게 말하는 그 거짓말이에요.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사실을 튀겨서 크게 포장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을 크게 튀겨서 말해. 여기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질투, 욕심이 속에 들어있을수록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다투고, 욕심 때문에 다투고, 그 다음에 또 뭐요? 자랑하고, 욕심 때문에 자랑하고, 이만한 걸 이렇게 크다고 자랑하고, 실제 보면 아무것도 아니면서, 또 그런가 하면은 또 뭐요? 거짓말.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세상은요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 이 악한 세대에서 거짓말 안 하고 장사하고 거짓말 안 하고 사업해서 되겠냐? 세상 그렇게 말해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착하게만 살고 바르게 산다고 떡이 주냐 밥이 나오냐? 그러면 죽어 다 뺏겨,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 그렇게 말해. 세상 통설이 그러잖아요. 세상 약한 세대 속에서 정직하게, 너만 잘났다고 정직하게 바로 산다고 되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또 거기에 속아서 또 그렇게, 그래 맞아 그러면서 거짓말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까지도 거기 속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면, 정직하다는 것이 인정되면, 저 사람은 믿을만한 사람이야, 어떤 일에서 저 사람은 믿을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은 인정하고 그런 사람한테 맡긴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에 우리는 부안해동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이 이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이 보이고, 그래 거기에 나고되면 나는 못 살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그러고 속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진리를 바로 붙잡아요. 하늘의 것을 바로 붙잡고 살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위선되어 있고 얼마나 포장되어 있고 거짓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바로 붙잡고 그것을 바로 배워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바로 알고 그것을 붙잡고 그걸 살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에 그 뛰어난 사람들은 다 하늘의 지혜를 바로 갖고 산 거예요.
요셉을 향해서도 사람들이 보고 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총리에 세워놨다고 잘한 게 아니라 그런 지혜가 담겨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니엘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그래요.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영이 속에 들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같지 않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세상 지혜로 가득 차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차 있는 사람이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똑같이 옷은 입고 있고 똑같이 밥은 먹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벌써 다른 거예요. 질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세상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 건가 하니까 땅 위에서 온 거예요. 땅. 그게 사람들에게서 온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사람들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서 온 거고, 그 다음에 정욕적인, 이 정욕은 잘못된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욕심. 지나친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지나친 욕심에서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귀신에게서 왔다. 사단에게로부터 왔다. 귀신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푸닥거리 하는 사람한테도 귀신이 오면요, 귀신은 그 사람 딸한테 내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 어머니는 이걸 알기 때문에 안 들여보내려고, 안 들여보내려고.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있지만 자기 자식한테는 안 물려주려고 그래요. 귀신이 좋으면 그러겠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좋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수록 다른 사람에게도 이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 다 비슷한 말이에요. 7 집사들을 뽑을 때도, 초대교회 7 집사들을 뽑을 때도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뽑는 거예요. 욕심으로 텔라공보다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시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세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뭡니까? 자, 17절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 자, 여기 보면 첫째는 성결하다.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서 그 사람은 뭐예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양심을 지켜가는 거예요. 돈 몇 푼에 팔아먹고, 이권 때문에 자기 양심을 팔아먹고, 이중적인 위선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주신 양심을 지켜가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믿음을 지켜가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의 양심은 자기 중심으로 돼 있어요. 나 중심으로 돼 있어요. 내가 한 게 다 옳은 거고, 틀렸다 그러면 또 핑계대고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우리 자연적인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양심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 속에 주셨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준이 된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 잘못된 줄 알면서도 우리 양심을 속이고 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양심을 속이고 어떤 거 하나를 얻었다고 그럽시다. 그 사람이 이것 보고 좋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망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좋아하지만은 실제로 그 사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망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끗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로 세워가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세상에 이렇게 잘못된 게 많은데 주님 앞에서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도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 그러고, 그리고 죄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욕심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고, 욕심 때문에 비뚤어지게 나가고, 욕심 때문에 나를 잃어버리는 길로 가는 것은 얼마나 손해요. 하나님은 어떤 희생으로 우리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돈 몇 푼에 팔아먹고 자기 양심을 뭐 조그만한 이것 때문에 팔아먹고 그런다면 그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눈에 보인 것에 나를 판다는 거, 우선 이거 얻어서 이것 좋을런지 모르지만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는 이런 걸 보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키는. 그래서 그분 앞에서 나를 지킬 때 그분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그분의 지혜가 더해지고 그분의 보호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지혜는 아까 봐요? 세상 지혜는 욕심으로부터 시작되고 투기, 질투, 그리고 다툼, 그리고 싸움, 그리고 거짓말 이런 거. 자기의 어떤 걸 얻기 위해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간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더 잃게 되고 하나님을 더 모르게 되고 어두워지게 되고 그리고 욕심만 더 하고 그러면서 더 힘들어지는, 삶이 더 힘들어지는, 평안이 없어요.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데 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자, 위로부터 나온 지혜, 화평한다 그랬잖아요. 서로 화목하고 내가 조금 양보하고 조금 손해봐도 화평하고. 저도 이제 이것을 아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그전 같으면 내 권리, 내가 권한을 내세우고 막 하겠는데 이제 때로는 좀 손해보더라도 화목하고 좋게 하고. 할렐루야. 근데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이 더 분명하게 아는 게 지혜예요. 지혜가 이런 것들을 더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보니까 더 좋고, 그리고 더 지혜를 더 얻게 되고, 더 좋은 삶으로 가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만 더 얻은 사람은 자꾸만 더 그렇게 갈 거고, 세상 지혜로 가는 사람은 자꾸만 더 세상 지혜로 갈 거고,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화목하고 삽시다. 마음에 화평이 있는 사람은 옆에 있어 보면 알아요. 옆에 있어 보면은 그런 사람은 더 가까이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속에 화평이 있는 사람은 말도 그러고 마음도 그러고, 그러니까 서로 사람을 좋아하고 서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옆에 있으면 말도 이상하게 나오고,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자꾸, 이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옆에 가면은 자꾸 찔리고 아프고, 그리고 속상하고 가까이 안 하고 싶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배워서 그것을 담으면 우리 마음 속에 깨끗하고 평화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고, 더 나아가서는 관용하는 관용. 관용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좋게 대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한테 좋게 대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은 세상으로 나온 거예요.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더라도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해주고 봉사의 대가로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돈에다가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내가 만든 저 옷을 입고 저 사람이 좋아하면은, 내가 만든 음식을 저 사람이 먹고 좋아하고 행복해 하면은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해야지. 돈의 보람을 느끼고 그것보다도 우리는 더 가치에 대해서 더 보람을 느끼는 그런 지혜, 이게 하늘의 지혜예요. 우리가 하늘의 지혜는 세상 직장에 가서 일을 해도 월급 작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옆에 사람이 잘 되도록 그렇게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보고 일하는 사람은, 세상 지혜는 돈을 보고 일해요. 돈을 보고 일하는 사람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돈도 조금만 주고 그러면 일도 잘 안 하고 재미도 없고 스스로 삶을 힘들게 만드는. 하늘의 지혜들을 가지면 우리는 그 사람에다 가치를 두는 게, 사람이 잘 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이 잘 되는 걸 좋아하고. 할렐루야. 그럼 그 안에서 같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갖고 살면 스스로 얽어매서 힘들게 사는 거예요. 스스로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갖고 살면은 스스로 편하고 좋게 되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욕심 안 부려도 살아가고 그렇게 싸움 안 싸워도 괜찮아요. 근데요, 이 욕심은 눈덩이처럼 커져요. 많으면 더 욕심이 커져요. 돈 많은 사람이 욕심이 없을 줄 알죠. 더 욕심이 더 커요. 가난한 사람은 사실 소박해요. 소박하게. 돈 많은 사람은 더 무서워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돈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돈을 따라가지 말고 하늘의 지혜를 따라가면, 하늘의 지혜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아까 솔로몬에게 부와 명예와 모든 걸 다 주신 것처럼 그게 똑같은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 똑같은 말이에요. 이 지혜를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것을 구해서 살면, 그래서 성경은 하늘의 보고들로, 하늘의 지혜들로 가득 차 있어요. 아멘. 주여 내 눈을 여셔서 그런 걸 보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양순이는 순하다, 순하다, 온유하다, 온유하다. 주님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렇죠. 마음이 온유하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해요. 근데 마음에 이 욕심이 있고 마음이 교만하고 이러면은 옆에 사람이 안 좋아해요. 더 나가서 긍휼이라고 하는 긍휼. 여기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발로 걷어차는 거예요. 사람이 나쁘면요, 불쌍한 사람들 것도 뺏어 먹어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불쌍한 사람들 것을 더 뺏어 먹어요. 가난한 사람들 더 뺏어 먹고 훔쳐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약한 사람들 것을 빨가벗겨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머리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주고 그러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의 지혜는요, 악을 행하고 나쁜 짓을 하면서도 나는 잘했다고 영웅처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것을 또 옳다고 추정하고 또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의 지혜들이. 하늘의 지혜는 옳고 그른 것을 바로 분별하고 잘못된 것과 옳은 것을 바로 구분하고 바로 서서 걸어가니까 그 길이 안전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 편견과 선한 열매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팔을 안으로 굽는다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돈 때문에 재판도 돈 있는 사람이 이기고 돈 없는 사람이 지고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가난하다고 봐주고 판결을 가난하다고 봐주면 안 된다. 또 돈 줬다고 봐주면 안 된다. 공정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편견과 거짓이 없다. 우리는 하늘의 지혜는 옳고 그른 것을 바로 분별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과 잘한 것을 바로 구분하고 바로 말하고 걸어갈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저건 잘못됐으니까 그러지 말고 잘못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잘못됐다고 막 매도하고 돌질하고 이것은 세상 지혜가, 세상 가치관은 잘된 사람한테는 아부하고 따라가지만은 망한 사람, 진 사람한테는 무시하고 안 가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는 강도당하고 얻어맞고 상처받은 그런 사람을 위로하고 그런 사람을 품어주고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이게 하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입게 하신 하늘의 지혜, 하늘의 법칙들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기초를 바위 위에다 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좋을 때는 좋은 것 같아요. 전에 어떤 대단한 교회에서도 유력한 직분을 갖고 있고 그리고 겉으로 봐도 굉장히 화려한 사람. 그런데 사실은 겉만 그렇지
속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 세상 지혜로 가득 들어있어요. 무너져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멋지게 보이려고 자기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런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겉은 번지라고 사람들 앞에는 그렇게 보이려고 그러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만들고 자기도 자살해주고. 여러분,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 사람은 크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크고 작은 일을, 그런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 겉으로는 그런지 안 그런지 하고 겉으로는 포장을 하고 속으로는 세상 지혜로 가득 들어서 욕심으로 가득 들어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돼요.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되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배우고 그분의 지혜를 바로 배우고 그분으로 살면 그분을 알게 되고, 한번 합시다. 그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가 더 가지고 갈수록 그분을 알게 돼. 그분을 알게 된 것도요, 이만큼 아는 거하고 이만큼 아는 거 다른 거예요. 내가 11조 문턱도 못 넘을 정도로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내가 그보다 더한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내 자신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알아야 우리 자신을 그분 앞에 드릴 수 있고 그분 앞에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잘 모르면 교회도 겨우겨우 나올 수 있고 돈 한 푼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만 손이 벌벌 떨리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 보니까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예요. 우리 집사님 친척 되신 분들 부자래요, 부자래.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10,000원을 해도 아깝대요. 그 1,000원 안 돼요. 부자가 10,000원 한 게 아깝대요. 그러니까 아까워서 못 하겠대요. 그러니까 1,000원 안 돼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바깥에 가서 어려운 사람은 10,000원 도와줄 수도 있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못 하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괜히 아무것도 아닌 것한테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내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그런데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더 담고 하늘의 지혜가 우리 속에 더 오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과 같이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 든든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더 아니까 더 자신 있고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가득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더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더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